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금부터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복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예배당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외로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 한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왜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천의 한자식 표현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뜻은 라틴어고요. 라틴어의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렇습니까? 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전혀.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왜? 그 사람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병고침도, 이심 쫓아냄도, 어떤 부유한 그러한 경험들도, 어떤 환상과 방언 등의 그러한 체험들도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길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경험들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예가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자 도망을 갔죠. 왜 도망갑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진짜를 믿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 자기 나라를 구원할 한정적인 그런 메시아 정도로만 믿었던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가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도 기꺼이 순교를 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내 존재가 사라질 것이 두렵습니까? 병들어 죽는 것, 교통사고로 죽는 것, 어떤 범죄자로 인해서 죽는 것, 또 나이 들어서 죽는 것, 어떻게 두렵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죠. 네네. 죽으면 하늘나라에 이사 간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가시더만. 네네.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가족들의 변화 역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생활했던, 같이 자라왔던 형아가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했죠? 미쳤다라고 했죠. 네. 이게 사실은 정상인 것입니다. 맞죠? 그랬던 형제들이 이 야고보서의 첫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형이 신이라는 것을 믿어졌기 때문인 거죠. 또 저항적인 증거가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지위가 한없이 낮았죠.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 그런데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여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인권이 그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인권이 낮았지만, 여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비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당시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무장 군인들을 물리치고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자 자기가 죽을까봐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죽으신 예수님 시신을 구하러 간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장기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부활절에는 또 계란을 먹으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 잠깐의 행사 정도라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 부활이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잠시 배우는 이 교육의 이 목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됐죠. 우리는 항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인된, 종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 중요하지. 아니다.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합니까? 요일은 하나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도 되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중에 다른 날을 주일로 지켜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이라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이라는 시간과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차라고 하죠. 우리가 모두 새해라고 카운트다운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실제로 같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각자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부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한국은 너희는 왜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왜 미국 너희는 왜 어제 드렸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이 대예배라는 말도 틀렸죠. 예배는 다 중요한 예배고, 다 소중한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인데,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죠. 이 대예배라 부르는 이 예배,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를 저녁에만 드렸다가 2시로 옮기는 교회를 보고 막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겪어왔던 저희들이죠. 네. 장소는 어떻습니까? 장소.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도 있었죠. 네.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찝찝하고, 네, 그랬던 분들이,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참 많았죠. 네. 근데 예배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예배당이 없는 사람들. 네. 그분들은 다 틀렸습니까? 사실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네. 24시간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사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 믿음이 진짜라면, 네, 이게 정말 진짜라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은 진실한데, 믿음은 진짜인데 행동은 누가 봐도 악하다? 그건 마음이 가짜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평소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네, 이렇게 좀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예배를 참석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날 드리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 드려도 됩니다. 아니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믿음의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눠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을 따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어떤 기쁜 소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네,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름 그대로, 네, 예수님을 우리는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듣고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을까요? 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 네, 자기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즉 자기가 마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죄, 마귀가 지었던 동일한 죄, 그 죄가 자신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내가 주인된,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이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은데, 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 예수란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마, 제자 도마 얘기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에 만난 경험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은 이 부분만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요. 네, 쭉 31절까지 좀 길지만 이 장면을 한번 도대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20장. 네. 20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 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디디매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도마처럼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만난 사람들. 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게. 자동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이 내적, 외적, 정황적 증거가 확실하다. 와, 내가 믿어줄게. 이게 아닙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분과 만나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에 아무개야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꿈을 통해서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시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뭐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캐치하시고 잡아내셔서 아 오늘은 나에게 이 얘기를 하시구나 하고 그것을 또 대답해 드리는 것이 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죠. 네. 즉 말씀으로 읽고 깨닫고 기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듣고 이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라는
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네, 매일 읽어야 되겠죠. 근데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과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조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 3번 먹듯이 뭐 작은 시간 구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주일날 약속된 이 공적인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수요예배, 뭐 금요, 또 아니면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주어진 삶, 주어진 자리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뿜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옆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신, 인격적으로 하신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발견하셨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음성이면 되돌아보시고, 또 결단하실 부분이면 결단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그런 한 주간이 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높여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